오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 가운데, 사명 가운데 새롭게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러 세우신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계획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전하여 가르치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통역하도록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도 각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나타내는 것이 그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그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평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에 내려오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평평한 지역, 그래서 아주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앞서 임명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또한 산에서부터 함께 내려왔던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함께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기에 머물면서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진부평지에 저기 강원도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 바닷가에 있는 강릉이나 속초나 양양이나 저 삼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진부 땅으로.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넓은 평지가 필요했고 그 넓은 평지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중심되어진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라 라고 일컫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보훈, 산상설교 등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처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7장에 이르는 그 많은 말씀들을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팔복 가운데, 그 말씀들의 처음인 팔복 가운데, 그 팔복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산상복음의 그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고 살펴보니 저도 그렇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과 오늘 6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다른 상황, 다른 대상,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비슷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왜 그런 거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는 12명의 사도를 이게 사도로 임명하기 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입니다. 물론 성경이 시간 순서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산상복음,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일찍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과 문의들에게 하셨고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것은 그 나중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사도를 먼저 세우시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3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8개의 복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3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대되어지는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어지는 화에 대한 말씀도 주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에도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셨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도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자들도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된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 단순히 제자들만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상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 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앞서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시시탐탐 엿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시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듯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억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그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알고 믿으며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먼저 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제자로 사도로 불렀다. 그러나 이 땅에는 제자다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한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나중에 나와 있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 물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앞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표현되었듯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라면은 나는 나의 혼자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깨닫는 자,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온유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온유는 겸손함으로부터, 진정한 겸손함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뭔가 막 마음이 연약해서 우유부단하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을 아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유부단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고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쫄아들지 않습니다. 설령 못 배웠다고 해서, 설령 돈이 없다고 해서, 설령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설령 힘이 없다고 해서, 설령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고 영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산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나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심령과 모습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다는 것은 뭡니까? 굶주렸다는 것이요.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없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굶주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줄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지거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아무리 넉넉한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펴보니 그 앞에는 참으로 불의한 것이 세상이고 불합리한 것이 가득하고 부정한 것이 득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야 세상이 참 왜 이 모양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없구나 참으로 내가 굶주렸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하니까 내가 줄이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자가 줄인 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가지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줄인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가 내가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의 배부름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의에 굶주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합리함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 가운데 막 불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굶주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그 모습, 불합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는 게 다 그렇지 그게 맞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노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세상에 배불러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굶주리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 세상을 보면서도 주려하지 않고 배불러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화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문제가 없다, 내가 다 만족한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위로와 그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나중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21절에 이어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죠. 그런데 아마도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온 것 같아요. 나중에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에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는 자는 왜 울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운다라고 표현할 때에 거기에는 구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픔을 겪고 우는 상황 가운데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2절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라고 하여서 너희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주려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요? 특별히 귀중한 사명을 맡아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새롭게 임명받은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도가 되었지. 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나에게 병을 낫고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모여들지만은 지금은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또한 내 소문이 막 퍼져나가지만 얼마 안 있다가 장차 나는 고난받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질병이 아직 완치가 안 됐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은 일도 아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게 많이 눌려져 있어 가지고 잘 잡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글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라고 세상에 이야기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사람들 모이면 안 돼요. 뭐 버스에나 기차에나 공원에나 바닷가에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데 교회는 모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평창 진부는 공기도 맑고 아픈 사람도 확진자도 한 사람도 없고 병도 없기 때문에 괜찮았지만은 저 서울이나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 조심해서 예배 드릴게요. 조심해서 예배 드릴게요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안 듣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코로나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집쟁이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브로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은 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때에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죄예요? 아니 난 몰랐네. 아이고 그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아이고 웃기시네. 그게 왜 죄인데? 나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아무개 박집사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름하고 나중에는 왕따시키는 버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안 오는 것이 좋고 안 오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시대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다? 복이다 라고요. 만약에 그러한 때가 오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기뻐하고 뛰어놀라. 기뻐하고 아이고 잘됐다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추고 뛰어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쁨과 영광의 상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예배전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마 그때 감동이 이 말씀과 이어지는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때에 그저 하나님 나라만 알면은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모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병들고 죽고 늙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평화와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젊음과 그 건강함과 그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의 이하에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막 잡아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도들과 박해받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을 것이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부유한 자여, 배부르고 등 두들기면서 정말 배고픔을 모르는 자들, 너희가 다 배부르다고 만족하느냐? 이미 너희가 모든 위로와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더 이상 더 귀한 것을 기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참된 위로와 참된 영광을 너희는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25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나중에는 결코 영원히 굶주리게 되어질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 웃고 있는 자들이요, 웃고 떠들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장차 애통하며 울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고난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거짓된 선지자라고 판단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세상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기를 이 자리에는 참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제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된 선지자를 향하신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 있을지어다 라고 욕을 먹고 책망받게 되어지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는 거짓된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분별하여서 참되고 진실된 제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만족과 인정과 칭찬을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피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라기보다도 인정받는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점점 바뀌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크고 아주 부유하고 편안하고 고생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질 것이고,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제자, 거짓된 성도의 모습 가운데 빠져들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유있게
풍족하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근심 걱정 없이 자기 만족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장차 그날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영원히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원통해가지고 이를 빠득빠득 가면서 슬피 우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과 핍박과 오면은 다 도망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제자다라고 부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12명 사도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배반했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죠. 결국 그 안에 거짓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우리가 배웠죠. 그 요한은 나중에 순교하지 않고 늘 오랫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 몇십 명 내에 다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손가락질 나가고 욕을 먹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꼭 끌려 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 몸이 찢어져서 죽기도 하고 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세상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런 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였어. 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참 제자일까요? 거짓된 제자일까요? 참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거짓된 성도로서 넘어지게 될 것인가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박해받는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럴 용기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삶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위로와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붙들므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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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